3월 24일 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3개월쯤 지났을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포함한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하여 말씀했습니다. 소위 가계 저주론자들은 이 말씀에 기록된 3, 4대를 주목하여 3, 4대를 걸쳐 내려오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으로 1000대에 이르는 은혜의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순종과 관련하여 6절 상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6절 상반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 지키는 것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놓고 율법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을 제외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만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들은 말씀들 중에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출발이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진노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양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움으로 지키는 사람, 진노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지키는 사람, 양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경찰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을까봐 법규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교통경찰이 있든지 없든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법규를 지키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진노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신앙 양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법을 지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지 노하심으로만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그 이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노하심이라 양심으로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 노를 인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 양심을 인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호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인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노하심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양심에 따라 순종하십니까? 사랑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노하심, 양심, 그것을 넘어서 사랑을 인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참 교리를 분별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되었지 사랑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식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보면 주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매일 모여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했습니다. 각종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친밀함, 기도하는 것을 소홀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책임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책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여된 책임은 메마른 형식만 남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느라 매우 분주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속이 상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을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보다 주님이 우선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탈진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영적 침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을 믿음 생활의 최우선순위에 놓으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 풍성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결코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